물망초는 유럽 원산의 관상용 꽃입니다. 영어명은 퍼겟미나트인데 나를 잊지 말아주세요라는 꽃말 때문에 인기가 있는 꽃입니다. 꽃말이 워낙 유명하다 보니 이름도 꽃말과 똑같이 불립니다. 물망초의 한자는 말, 물, 잊을, 망, 풀, 초자입니다. 퍼겟미나트를 번역했습니다. 척결의 한자는 발을 척 도려낼 결입니다. 뼈를 바르고 살을 도려낸다는 뜻이니 아마도 정육점에서 쓰던 용어이었을 겁니다. 현재는 비리나 부패를 발본색원한다는 의미로만 쓰입니다. 뜻하지 않은 이득이 생겼을 때 보통 수지 맞았다고 말합니다. 순 우리말처럼 보이는 수지도 한자어입니다. 거둘 수는 수입을 말합니다. 지탱할 지는 지출의 의미입니다. 이렇게 수지의 원뜻은 수입과 지출을 의미했습니다. 지금은 그 뜻이 확대되어 장사를 해서 얻은 이익을 수지라고 합니다. 또 갑자기 횡재수가 생겨도 수지 맞았다고 합니다. 중풍으로 쓰러졌다가 깨어난 사람들은 몸의 반쪽이 마비됩니다. 이를 반신불수라고 합니다. 반신은 알겠는데 불수라는 뜻은 아리송합니다. 한자는 안일 부 따를 수입니다. 몸의 반이 제 뜻대로 따라주지 않는다고 해서 반신불수라고 합니다. 부하내동은 일상생활 속에서 가장 많이 듣게 되는 사자성어 중에 하나입니다. 부하내동하는 사람은 자신의 주관은 하나도 없고 무조건 남의 의견에만 따릅니다. 주로 소심한 사람들의 행동 양식입니다. 부하내동의 한자는 붙을 부화할화, 남의 의견을 무조건 따르는 것을 부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울의 뇌자 같을 동자를 씁니다. 울의 소리에 동조한다는 뜻입니다. 천둥 소리가 천지를 진동하면 그 큰 소리에 온 세상이 일시에 조용해진 듯한 느낌이 듭니다. 고대인들은 이런 느낌을 천둥 소리에 놀라 만물이 줏대도 없이 호응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시각이 부하내동이라는 사자성어를 만들어냈습니다. 수의 계약이란 공개 경쟁 입찰 계약의 반대 말입니다. 수의 계약의 수의라는 뜻 알아봅니다. 수의의 한자는 따를 수 뜻 의자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수의입니다. 따라서 수의계약이란 계약자가 피계약자를 마음대로 선택해서 하는 계약입니다. 상대방이 내 뜻에 따라야 한다, 내 마음대로 할 테니까 따라와, 이것이 수의의 의미입니다. 초록은 동색이라고 함은 같은 처지의 사람들끼리 어울리고 서로 편을 들어주는 모습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말입니다. 한자는 풀초 푸른록입니다. 풀색과 녹색은 같은 색이라고 합니다. 강보에 쌓인 아기야는 표현 자주 접합니다. 유아 전용의 작은 이불을 특별히 강보라고 합니다. 강보의 한자는 포대기강 포대기 보입니다. 속이 터질 정도로 답답하고 화가 날 때 복장 터진다고 말합니다. 복장의 정확한 위치는 가슴 한복판입니다. 복장의 한자는 배복 오장 장자입니다. 복장은 가슴을 지칭하는 한자어임에도 특이하게 배복자를 씁니다.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복장이라는 한자어휘를 통해 인체가 인간의 감정에 미치는 영향을 상기해 봅니다. 심장이 위치한 가슴 부위는 노여움, 슬픔 등의 감정과 깊은 관련이 있어 보입니다. 답답해서 미칠 것 같을 때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가슴을 쾅쾅 세게 칩니다. 이렇게 하면 실제로 흥분이 진정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역사 드라마에서 자주 듣게 되는 어휘로서 소첩과 신첩이란 말이 있습니다. 비슷한 듯 하지만 다릅니다. 그 차이점을 검토합니다. 소첩은 부인이나 첩이 남편에 대하여 자신을 낮추는 겸칭입니다. 소첩의 한자는 적을소 첩첩자입니다. 첩은 정부인 외 동거녀를 뜻하지만 여기서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첩에는 자신을 낮추는 저라는 뜻도 있습니다. 신첩의 한자는 신하신 첩첩자입니다. 신첩은 중전이나 후궁이 임금 앞에서 자신을 낮추어 부르는 겸칭입니다. 임금 앞에서는 그 누구를 막론하고 다 신하이어야 합니다. 배우자인 왕비마저도 신하를 자처해야 합니다. 그리고 참고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역사 드라마에서는 신첩은 왕비나 후궁의 전용 용어로 고정되어 있으나 기록을 통해 본 실제 역사에서는 주로 신하라는 의미로 쓰였다고 합니다. 신첩에서의 첩은 소실이라는 의미는 전혀 없고 저를 의미하는 극겸 양어이기 때문에 남녀노소 불문하고 왕 앞에서는 모두가 왕의 신하라는 뜻으로 신첩이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정실은 정실 부인을 지칭합니다. 정실 부인은 본 부인 혹은 본처와 동의어입니다. 정실은 원래 본 부인이 거처하는 장소를 의미했으나 정실 부인이라는 의미로 바뀌었습니다. 그렇다면 정실의 반대 어휘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소실입니다. 소실은 첩과 동의어입니다. 소실도 첩이 거처하는 장소를 의미했으나 본처 외의 동거녀를 지칭하는 바로 바뀌었습니다.
빈부 귀천은 다 팔자 소관이다. 이 말이 무슨 뜻인지 모르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러나 팔자 소관이 정확히 무엇이냐고 물으면 답변하는 사람은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팔자는 사주와 간지로 사람의 운명을 풀어보는 사주팔자의 준말입니다. 소관은 한자 뜻 그대로 소 관계할 관여하는 바라는 뜻입니다. 즉 빈부귀천은 다 사주 팔자가 관여한다. 다 운이다 운명이다 그런 말입니다. 자주 틀리는 사자성어로서 희로애락이 있습니다. 희로애락을 한글로 표기할 때 희노애락으로 잘못 표기하는 경우 아주 많습니다. 발음도 희로애락이라고 하지 않고 보통 희노애락이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더욱 희노애락으로 잘못 알게 됩니다. 일반인은 물론이고 신문, 방송 등에서도 희노애락으로 잘못 쓰는데 오해인 줄도 모릅니다. 희로애락의 한자는 기쁠 성낼 노 슬플 즐길 낙자입니다. 이 성낼 노 때문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한자를 하나씩 분석할 때는 성낼 노라고 읽고 사자성어 전체를 읽을 때는 희로애락으로 읽어야 합니다. 왜 이렇게 불편하게 표준어를 정해놓은 건지 아리송합니다. 인생은 희로애락의 무한 반복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희로애락에 파묻혀서 우왕좌왕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현명한 사람은 희로애락과 적당한 거리를 둡니다. 기쁜 일이 생겨도 너무 기뻐하지 않고 성을 내기보다는 스스로 삭힐 줄을 압니다. 적당히 슬퍼하고 적당히 즐기면서 여유 있는 삶을 살아갑니다.